다 자세하게 서게 될 것은 없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아무튼 우리 귀한 또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나한테 오시고 자기는 안 오신다. 그래서 일부러 오시라고 했어요. 장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으로 부족한 제가 좀 귀한 교회에서 사진전을 열어 이렇게 성도님들과 사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로님 가능하면 여기 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쪽은 2층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가능하면 올라오셔서 여기 강대상에 서시면 기도하는데, 네, 거기 서셨어요. 먼저 이 사진은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로 찍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여기 제주 신라호텔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는 그런 내용의 사진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주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정말 쓰러져 버릴 것 같고 그럴 때 저를 업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업고 가는 저 사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엄마가 아이가 내렸을 때 신발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는 저를 업고 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저 신발이 내가 엄마 등에서 내렸을 때에 제가 필요한 게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저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행이란 사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물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불빛이 쫙 향하고 있는 배 두 개가 저기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큰 배든 적은 배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같이 나아갑니다. 큰 배라고 해서 적은 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이 좋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적은 배 뒤에는 그 물살은 똑같지 않아요. 물살을 똑같이 이어가서 갑니다. 저 적은 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배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시선이라는 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여기는 이심터입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할머니가 이제 음식을 떠넣어줍니다. 밥도 떠주고 국도 떠주고 마음껏 떠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손에는 빈 수저가 들려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찍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어린아이가 할머니 나 밥 주세요. 그럼 저 빈 수저에서 밥을 떠서 주겠지요. 반찬 주세요. 떠서 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할머니 나 모래 한 수저 떠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모래를 주시겠어요? 모래는 저 아이에게 해가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모래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조금 기다려라. 그래,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을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례가 있어. 사흘째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2장 1절에 출발할 때 사흘째 되던 날하고 다 꼬집어서 의도적으로 사흘째 다 그러고 집어넣어. 그걸 삽입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 다 그렇게 놉니다. 그러면 1장 47절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 말씀이 다 기록돼요. 예수님이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가서 얼른 저거 가면 포도주가 떨어질 거야. 내가 가서 포도주를 채워줘야 돼.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사흘째 되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초청을 받으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내 안에 와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어서 가서 물로 된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한, 할머니를 향한 그 시선에 맞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범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늘 아침에 밥을 합니다. 하나님, 쌀을 오른쪽으로 씻을까요? 왼쪽으로 씻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제가 여기 먹고 오면서 새벽 3시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성령님, 내 혀를 주장하시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이해하셨으면, 그리고 그걸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구름 속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찍은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보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증명해 주는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거짓말하고 약속을 취소하는 것, 이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저 사진의 때가, 그 구름이 무지개가 만들어진 때가 노아의 홍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들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싱글벙글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슬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했던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노아야 염려하지 마.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비만 오면 노아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심판하시려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고 노아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노아하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인간을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주제를 저 기둥입니다. 저는 저 기둥을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새가 저 기둥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장로하고 섬기는 장로.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 섬김, 저는 제가 제일 섬김에 경쟁되는 사람이 그 교회 청소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를 참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은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가십니다. 물론 교회가 개척교회 섬길 때 조그만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그 청소하고 가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분이 기특하게 보셨겠습니까? 제가 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장로님 감사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하고 갔을 때 누구한테 칭찬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어느 분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이 저희 쉼터에 와서 저도 장로님처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집사님이 섬기시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게 저보다 큰 섬김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이여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바로 앞에 야곱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가 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삶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르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칭찬 아닌 책망을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저게 찍혀진 데가 유럽 로마입니다. 유럽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는 모습인데 저 끝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조그맣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목적지까지 다 갔습니다. 나는 어디쯤 갔을까? 내 나이가 73인데 지금 내가 어디쯤 가 있을까? 내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네, 다음 사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 삶이라고 표현하겠죠. 여기는 해녀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복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해녀에게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양이 일정한 양이 저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입니다. 저는 이쪽을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일용할 양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어느 정도가 내가 일용할 양식일까? 저는 가끔씩 내 일용할 양식을 내 몸에 맞는 옷의 사이즈로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105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제가 110 사이즈나 입으면 제가 맵시가 안 납니다. 반대로 100 사이즈나 입으면 제가 좁아서 옷이 적어서 또다시 불편합니다. 제게 맞는 사이즈는 105 사이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것이 105라는 겁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저 해녀가 지금 저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해산물을 채취해서 가는데 만약에 저 광주류가 엄청 큰 그물을 담아갖고 왔다면 해녀가 헤엄쳐서 갈 수 있을까요? 결코 못 갑니다. 깔아앉아 버릴 수밖에 없죠. 많은 그 해산물을 채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60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빠져.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105 사이즈, 100 사이즈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그냥 마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